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7절까지를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161면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만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시니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왔던 그 많은 문제들과 또 마음에 알 수 없는 고통들이 말씀을 통해 해결되게 하시고 시원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육체의 질병까지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말씀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특별한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질병이 걸리면 통증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죠. 통증이 나오거나 아니면 뭔가 이 고통이 지속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노화의 과정 중에서 보면은 알 수 없는 허리 통증이나 무릎의 통증이나 두통이나 이런 통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또는 고통스러워하거나 아니면 인상이 찌푸러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밝은 얼굴이 되지를 못한다거나 이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의학적으로 사실 통증이라는 것이 없으면은 더 위험한 경우도 있다고 말합니다. 통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뭐 손가락이 아프다. 근데 가서 점검을 해보니까 이게 뼈에 실금이 갔구나. 왜 손가락이 이유 없이 아프냐 했더니 언제 부딪혔는데 자기도 모르고 지나갔는데 그 실금이 가 있었구나. 이렇게 원인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통증은 우리 몸에서 드러나는 결과이고 실제로는 그 통증의 원인을 치료해야 통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증이 있는 것이 때로는 불편하지만 없는 것이 더 위험해요. 속에서 다 썩어가는데도 통증이 없는 그런 질병들도 있어요. 특별히 당뇨가 심해지면 이 발가락이 잘려지고 발가락이 썩어가도 잘 모르기도 하고 또 화상에 의해서 손이나 발이 화상을 심하게 입으면 신경이 다 죽었기 때문에 이 느낌이 없답니다. 통증을 못 느껴서 만약에 뭐 칼질하다가 손이 잘려나가도 이걸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통증이 없는 것이 때로는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처럼 통증만 해도 이게 불편한데 만약에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어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이 사회생활을 하거나 또 일상생활을 할 때 불편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하나 불편한 것은 자기 몸만 불편한 게 아니라 주위의 그 시선이 그들을 불편하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그것은 드라마 중에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라고 하던데요. 그 변호사로 나오는 이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여자분이 변호사로 또 유명한 학교를 나와서 또 유명한 그 변호사가 되어서 그것을 처리하는 그러한 드라마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요즘 가장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해외에서도 인기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 실제로 이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자폐증과 자폐 스펙트럼이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느낌을 또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폐 아들이 어떤 경우에 어떤 분야에서 굉장히 뛰어난 경우들도 있고 또 어떤 분야에서 굉장히 그 집중을 해서 탁월한 결과를 내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런저런 것을 다 떠나서 그 옆에 서 있는 가족들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자녀가 있으면 일생 동안 그를 위해서 희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천적이나 또 후천적이나 이 장애를 가지게 되면은 주위에 이 가족들이 상당히 많이 협조해야 되고 또 그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그렇게 가볍게 볼 수 있지 실제 그것을 당하고 있는 부모들이 인터뷰한 것을 봤어요. 실제 자폐가 있는 부모들이 인터뷰를 한 걸 보면 그 드라마를 보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한다. 이렇게 어떤 부분에서는 참 이 작가가 많이 연구를 하셨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쉽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인터뷰하는 그 신문의 내용을 읽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가 굉장히 실제 같지만 또 실제로 일생 동안 그런 자녀를 돌보는 부모 입장에서는 참 애가 타고 힘이 들고 이런 경우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상당히 이 가족들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후천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계적인 물리학자였고 2018년에 돌아가신 스티븐 호킹이라는 이런 박사 그 박사는 휠체어에 앉아서 계속 연구를 했어요. 어떤 병이냐면 루게릭 병이라고 해서 이 모든 근육이 사라지고 마비가 되고 눈하고 입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나중에 말도 잘 안 되니까 자기가 또 그 음성을 인식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서 전달하고 또 눈을 깜빡이는 것으로 자기의 의사를 전달하는 그랬지만 이 사람은 세계적인 이 물리학자로서 우주론에 대해서는 탁월한 그 아인슈타인 이후로 아주 최고의 물리학자다 이런 칭송을 들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이 휠체어에 앉아서 보면은 이렇게 발표하고 이럴 때 한 번씩 뉴스에 나왔는데 그분이 21살 때 루게릭병 진단을 받았어요. 원래 그랬던 분이 아니고 아주 잘생기고 집안도 좋고 이런 데 태어나서 살아가다 갑자기 21살에 루게릭병 진단을 받고 의사가 2년 안에 아마 죽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는 50년 이상 살면서 70대 후반에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을 보면서 장애를 가졌지만 야 불쌍하다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히려 그런 장애가 없는 사람보다도 훨씬 탁월한 업적을 남기고 또 위대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남들의 고통이나 장애나 이런 걸 보면서 참 불행하다 또 참 쉽게 위로하기 쉬운데 그렇게 쉽게 말로 위로하거나 다가가서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지속적으로 그것을 고통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위로가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한평생 동안 어떤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한 맹인이 오늘 있었습니다. 그 맹인을 두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장애를 바라보는 또 다른 사람의 고통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고 얼마나 남을 정죄하는 그런 시선으로 보고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사실은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해석을 오늘 내어놓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혹시나 여러분이 당하는 알 수 없는 마음의 고통 때로는 육체적 고통 이런 원인이 무엇이고 왜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그런 상황들과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서 일어나게 하시는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타인이 당하는 그 고통 아니면 어떤 사람이 당하는 그 어떤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좀 눈을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또 닥칠 수 있는 그런 질병들과 사고와 또는 환난과 재난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근본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또 어떤 해석을 내려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눈을 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요 잘못된 제자들의 시각을 보게 됩니다. 이 제자들도 유대 사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유대인들 또 유대 종교의 시선으로 타인의 죄를 바라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는데 제자들이 갑자기 날 때부터 선천적인 장애를 가진 그 맹인을 보고 예수님 누구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은 저렇게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길을 가다가 태어날 때부터 시각 장애인을 가졌던 어떤 이 구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의 눈에 그가 딱 들어왔어요. 예수님 미리 알고 계셨죠. 근데 제자들이 먼저 말을 딱 하는 겁니다. 그 유대 사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자들도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어도 어떤 그 시각이 아직 많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장애인을 보자마자 자기들이 원래 배웠던 대로 저 사람은 자기 죄가 있거나 자기 부모가 죄가 있어서 저렇게 태어났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사람의 장애를 바라보는 사람의 시각이 뭐라고요? 자기가 무슨 죄가 있든지 아니면 부모가 저렇게 뭔가 죄가 있어서 애가 이렇게 장애로 태어났다. 이 아주 좋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참 이 성경적이지 않는데 어떻게 유대 사회가 이렇게 흘러왔는지 모르지만 율법을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흘러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면서 어떤 장애인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보통은 안 됐다. 참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참 평생 불편하게 살아가네. 이 정도 생각까지는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는 생각들이죠. 근데 이 유대 사회에서는 그걸 죄와 연결시켰어요. 죄와. 그래서 부모가 무슨 죄가 있어서 아이가 저렇게 태어났구나. 아니면 저 아이 자체가 무슨 죄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눈을 가졌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그렇게 태어나고 또는 그렇게 태어난 자녀를 보는 부모가 안 그래도 마음이 아픈데 거기다 대놓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때로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가지게 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마음이 정말 이와 비슷할 때가 있어요. 타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다른 가정에 어떤 장애나 재난이 생겼을 때 우리는 막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말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내가 아니어서 다행이다. 이런 심리가 깔려져 있단 말이에요. 나는 괜찮구나 이러면서 안도감을 가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그런 경우를 당해보지 않고서는 그냥 우리 집에는 또 우리 아들에게는 또 우리 부모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될 건데 이런 것을 오히려 가지지 타인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나라에서 막 재난이 일어나도 마찬가지죠. 다른 나라에서 막 큰 자연재해가 일어나거나 또는 막 큰 질병이 돌 때도 우리는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긍휼히 생각하기보다는 저 사람들은 뭔가 죄가 있는 거 아닌가? 쟤들이 뭘 잘못했다. 특히 기독교인들인 우리들이 그런 시선을 가질 때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 이 지진이 나거나 산사태가 나서 막 수만 명이 죽게 되면 막 우리가 보통 하는 이야기가 막 그러면 안 되는데 저 우상을 섬겨서 그렇다. 미신을 섬겨서 그렇다. 하나님이 뭐 심판했다. 이런 말로 때로는 이렇게 쉽게 정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 저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나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저 나라가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섬겨서 그렇다. 미신을 섬겨서 그렇다. 이렇게 막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그러한 우리의 생각을 교정을 해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 설사 정말로 우리가 신학적으로 봐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해도 우리가 그런 것을 이야기하면 안 되죠. 우리 입으로 이야기하고 타인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리고의 망대가 무너진 적이 있었어요. 여리고의 망대라는 게 뭐입니까? 적들이 오는지 살펴보려고 그 망대를 세워놨는데 여리고에 있는 성에 망대가 무너져가 수십 명이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또 뭔 죄가 있었노? 이렇게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저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있어서 그런 줄 아느냐?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 말은 너희도 거기 있었으면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일어났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아픔이나 사건이나 재난이나 이런 것이 일어났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뭘 가져야 됩니까? 저 사람들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저 사람들도 참 한 생명이고
한 인격이고 한 사람의 자녀나 부모일 텐데 저렇게 갑자기 사고를 당했구나. 저렇게 큰 재해를 당했구나. 저렇게 큰 전염병에 걸려버렸구나. 이런 시선으로 봐야 되죠. 그런데 보통은 뭐 죄가 있어 저런가? 저 하나님 안 섬기서 그런가 보다. 기독교인들이 이르기가 쉽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 뭐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양이나 똑같은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긍휼히 여기고 참 더 많은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고 염려해주고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이지 그냥 막 심판자가 되어가지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간에 또 이웃 교회들 간에 어떤 교회에서 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아이고 저 하나님께 벌 받은 것 없다 이렇게 말하기 쉽거든요. 네? 이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저 자녀가 막 대학 떨어졌다. 안 그래도 대학 떨어져가 막 마음이 아픈데 네가 이렇게 새벽기도 안 나오더니 이래 됐구나. 예배 한번 빠지더니 이래 됐구나. 이런 저주를 하듯이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 그 사람의 모양이 나의 모양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언제든지 그런 일에 빠질 수 있고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태도를 잘 가져야 됩니다. 태도 아시죠? 태도. 정말 잘못을 했더라도 그 태도의 문제일 때가 많아요. 그 사람들이 아이고 그래 막 걱정하면서 이야기하는데 표정을 보면 알잖아요. 표정을. 눈빛을 보면 알잖아요.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입으로 하는 소리지 다. 그러면 더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도 지금 앞에 안 보여가 구걸하고 있는 이 맹인 날 때부터 맹인 한 번도 눈을 떠본 적이 없는 이 사람 앞에서 이 사람 죄입니까? 부모는 죄입니까? 이 제자들이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3년이나 예수를 따라다녔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각이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은 말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죄인도 어떠한 인간도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에게 막 함부로 정죄하거나 함부로 심판하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다 받아들였습니다. 어떤 죄인이 찾아와도 현장에서 잡혀왔던 그 가늠하는 여자가 잡혀왔을 때도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았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렇게 받아들이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의 이 같은 정죄의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듯이 아주 단호하게 그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이 사람들아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있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드러내기 위한 통로가 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다.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동안은 유대 사회에서는 이 사람이 죄가 있냐? 부모가 죄가 있냐?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 죄로 인했냐? 그 가문이 뭔 저주를 받았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던 상황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이런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이 맹인과 그 부모들은 이미 자유를 누렸을 거예요. 그동안 늘 죄인처럼 뭔가 내 죄가 있어서 그렇지 내 탓이다. 옛날에 뭐 우리나라 그 어머니들이나 부모도 그랬는 것 같아요. 자녀가 좀 잘못되면 아이고 내 업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업이란 말 알죠? 업. 기독교에서 쓰는 말은 아닙니다만 내 업보다 내 탓이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 것을 보게 돼요. 아이고 내가 참 이래 내 죄가 많아서 그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아픔과 고통과 장애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과 부모는 참 마음에 빛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동안 늘 뭔가 마음의 한켠에 어둠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의 이 전통적인 분위기가 뭔가 죄 때문에 저렇게 맹인이 되어 태어났다. 저 부모가 죄가 있는가 보다. 애가 저렇게 태어났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마음의 상처가 쌓일 대로 쌓여 있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빛을 딱 비춰주는 거예요. 그 부모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목요기도회 때 출애굽기를 하고 있는데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맨날 저는 혀가 둔합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입이 둔합니다. 아마 모세가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말을 뭐 유창하게 하거나 대중적으로 막 설교를 하거나 이런 것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말을 더듬거나 뭔가 장애가 있으니까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사람이 아니라고 하나님께 계속 거부하니까 하나님 막 화를 내시면서 뭐라 그랬죠? 입을 누가 만들었냐 입을. 누가 말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누가 기머거리를 만들고 누가 눈을 뭐 만들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막 책망하시잖아요.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마음에 옛날부터 가지고 있는 어떤 죄책감이나 어떤 마음의 고통이나 마음의 장애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냥 바뀌어버리세요. 하나님이 그 모양과 이 모양과 저 모양으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셔서 살아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걸 안 믿으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것 때문에 어두워서 안 돼요. 날 때부터 이랬는데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이 이미 고칠 작정을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그 권능과 영광을 드러내려고 이 자리에 와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약점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때마침 그 맹인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범하기 쉬운 오류를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 아니면 여러분 주위에 누가 특별한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달해 줘야 돼요. 그리스도. 다른 걸로는 위로와 해결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해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야 자기 인생의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 과거의 일들, 지금 현재 나에게 닥치는 일들, 이런 것들이 해석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책감을 가지거나 스스로 자기가 죄책감에 빠져드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늘 우리가 교회에서 늘 주의해야 되는 게 정죄감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정죄감. 야, 니 기도 안 하더니 너희 아이들이 대학에 똑 떨어져 버렸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면 그 위로가 되겠어요. 네? 그리고 막 예배 한번 빠지더니 딱 예배 한번 빠지고 놀러 가더니 딱 꼭 다리를 다쳤네. 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예전에 저도 교회 다닐 때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들이나 또 교회 어른들이 맨날 야 이놈아 교회 그 빠지고 그 애들하고 그 친구들하고 그 가더니 그래 다리를 다쳤네. 그러면 얼마나 안 그래도 다리 다친 것만 해도 미안한데 그렇게 딱 하면 반감이 탁 드는 거죠. 야 하나님은 그럼 막 한 번 빠지면 막 심판을 하시고 두 번 빠지면 죽여버리고 이러시는가? 그게 아니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부터 이 교회 신앙생활 했는 사람들이 이런 죄책감에 시달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복음이 아니고 자꾸 율법을 가리키니까 그래요. 율법은 정죄하거든요. 죄를 깨닫게 하는데 자유를 주지는 않아요. 근데 복음을 딱 들으면 자유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합니까? 누구의 죄도 아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일을 계획해 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나 혹은 주위의 사람들에게 특별한 고통을 당한 사람들 있잖아요. 특별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거나 아니면 살다가 특별한 사고나 재난이나 환난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아, 저 사람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또 자기가 자신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아주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정죄의 시선에서 벗어나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일생에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일생에 하나님이 그러한 일들을 계획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그 고통과 아픔이 변하여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때가 아직 낮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아직 대낮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이 이 맹인의 사건과는 뭐 별로 앞뒤에 보면 연관성이 없는 이야기를 갑자기 예수님이
지금 때가 낮이다. 밤이 오기 전에 속히 일해야 된다. 막 이런 이야기를 갑자기 때가 낮이다. 지금 맹인에게 막 자유를 주는 이야기를 해놓고 갑자기 때가 낮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과 5절을 보면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께서 갑자기 맹인 보고 이 사람 죄도 아니고 저 사람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일이다. 이렇게 말해놓고는 갑자기 제자들 보고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같이 해야 된다. 제자들 보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때가 아직 낮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좀 있으면 밤이 온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 이 땅의 사명이 끝나는 날이 곧 다가온다는 거예요. 아마 이때가 한 3년쯤 됐고 이제 6개월쯤 뒤에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가 아직 낮이다. 그래서 내가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일을 내가 지금 열심히 해야 될 때다. 열심히 하고 곧 밤이 온다.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이런 시간이 오기 때문에 또 예수님 자기 십자가의 시간이 이제 곧 다가오기 때문에 지금 낮일 때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그 맹인을 다 고쳐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실 동안이 세상에 낮이고 빛입니다. 그래서 맹인은 어둠을 상징하잖아요. 어둠. 이 어둠의 맹인이 예수님이 빛이 딱 비치면서 눈이 떠지는 것이죠. 하나님 일을 해야 될 때가 한정적이라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원토록 살 것 같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지만 사실은 낮일 때가 길지 않다는 거예요. 곧 밤이 온다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보고도 그래서 우리가 빨리 하나님의 일을 하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보고 막 죄냐 아니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빨리 복음을 전하자. 곧 밤이 온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 사역의 때가 끝날 때가 올 거예요. 목사는 목사로서, 집사님들은 집사님으로서, 권사님은 권사님으로 이 나이가 되면 은퇴가 있잖아요. 언젠가는 다 이렇게 제가 어릴 때 보았던 목사님들이 지금 거의 돌아가신 분도 있고 거의 다 은퇴를 했어요. 거의 연세가 드시고 은퇴를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저도 목사인데 어느 순간에 그 나이가 정해져 있잖아요. 어느 순간에 보면 은퇴했을 거란 말이죠. 참 빠르게 지나가요. 제가 이미 신학교 들어간 지가 벌써 15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때 들어갈 때만 해도 막 30대 아닙니까? 30대. 물론 20대 들어오신 분들보다는 늦었다고 볼 수 있지만 30대네 30대. 근데 지금 막 50대를 그냥 막 눈앞에 지금 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금방 지나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지금 지나간 게 금방 지나왔으니까 또 앞으로도 금방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른들은 더 할 거예요. 아마 80년, 70년 금방 지나가셨잖아요. 그럼 하늘나라 갈 날이 막 금방 밤이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 그동안 뭘 하자 그래요? 세상에 있는 동안에 빛이란 거예요. 빛의 역할을 감당하자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낮에 일해야 돼요. 낮에. 근데 요즘은 밤에 일하는 일이 많아요. 새벽에 쭉 지나가다 보면 새벽에 막 지금 막 쓰레기차에 쓰레기를 던져 올라오는 그 환경미화원들은 거의 밤에 일하더라고요. 밤에 2, 3시에 막 아파트에 막 와 이런 차 소리 들리는데 이렇게 창밖을 보니까 막 쓰레기 싣고 있더라고요. 새벽에. 밤중에. 그 밤중에 일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 인생의 어두운 밤이 온다. 죽음의 때가 다가온다. 예수님 자신도 이제 6개월 후에 나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 곧 다가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맹인들을 눈뜨게 해야 되고 귀신 들리는 자를 추방해야 되고 그리고 병든 자를 구원해야 되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일을 행하셨어요. 특히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어두운 그 죄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 또 고통의 문제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일단 찾아오면 나중에 예수님 믿든지 안 믿든지 다 치료해 주시고 다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 안 믿더라도 나중에 보면 그 문둥병자 10명이 찾아왔는데 다 치료해 줬는데 한 명만 와가 예수님께 감사하니까 예수님이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면 빛이시기 때문에 다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때로는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낮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낮입니다. 낮. 우리 주님과 함께 지금 낮의 시간을 살고 있어요. 이 지상의 시간, 이 젊음의 때는 우리에게 한정적입니다.